찬송가 4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같이고 날 씻든지 불같이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같이고 날 씻든지 불같이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치는 못하리라. 물같이고 날 씻든지 불같이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4절입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같이고 날 씻든지 불같이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시편에서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제 시편들이 몇 개 있어요. 1편, 23편, 그리고 119편, 그리고 제일 짧은 시편은 또 이제 117편이죠. 그 중에서도 시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이 분명하게 있어요. 사무엘하 11장하고 12장이죠. 표저에서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아주 명확하게 역사적 배경을 언급을 하고 있는 시편이죠.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이제 참회시라고 하는 게 이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참회시인 이제 51편이죠. 다윗의 참회시죠. 오늘 이 51편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독하시면서 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 사랑이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럼 지금 다윗은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이제 그 값없이, 소위 말하는 값없이 주시는 그 어떠한 행위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죄 용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자, 사랑에 기인하는 그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죄를 모르면 회개도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죄들, 그 죄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였을 때 그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죠? 나단을 보내죠.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막 노발대발해요. 남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약 남의 경우였었다라면 다윗한테 그게 죄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했을 때는 전혀 죄가 아니었었던 거죠. 예, 그랬을 때 나단이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바로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죄라고 명명하신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진짜 죄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철저한 죄 인식과 그리고 회개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예, 계속 읽으세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찾아내시면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돼요? 예, 가림막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의 인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는 그 죄의 장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도 없이 그냥 뭐 하려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죄를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고 고백한다고 해놓고 뭐예요? 뭐 또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라는 그러한 그 은혜도 없이 그냥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죠. 예. 그냥 뉘우치고 내가 이제 이 일을 말아야 되겠다. 근데 보면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멈춰서 주께서 중심이 되시라 하니 내게 죄를 은밀히 가르치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그 심령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지금 죄가 있으면은 마음이 정할 수 없죠. 그리고 영이 정직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뭐 신앙은 불보듯 망가지는 건 뻔한 거고 신앙이 망가지면 삶도 망가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윗은 지금 죄를 범죄하기 전에 마음이 정해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이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뭐 했으면 마음이 정해 있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영이 정직했으면 거기서 범죄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그건 죄다. 예, 그건 육체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라고 했겠죠. 그럼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지체가 필요해요.
다윗이 범죄한 이유를 보면은 다윗에게는 항상 그를 생명같이 여기고 또 본인도 생명같이 여기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이제 용사들이었죠. 다윗에게는 최소한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31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용사들이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들과 함께 늘 전쟁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세된 자 일꾼이었었거든요. 근데 밧세바 번할 때 보면은 그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홀로 거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체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지체들과 함께 있었으면 지체들이 뭐 했겠습니까? 충원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자기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교회 공동체 지체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교회됨, 그 하나됨. 그 안에서 해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늘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딱 정해놓고 그 깨끗한 정직한 하나님한테 숨김없는 그 영으로서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그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9절이죠? 아, 11절. 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이거 하나님이 만약에 주 앞에 쫓아내시면 그냥 그거는 지옥행인 거예요. 예. 정말 큰 불행 중에 불행이죠. 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죠. 그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죠. 다윗이 지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그때도 구약 시대 때 성령의 사람이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성령을 소멸했죠. 성령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안에서 성령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없인 여기지 말고 이렇게 쭉 나가죠.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정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를 흘리시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릴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죠. 동물 잡아드리는 제사. 죄 실컷 지어놓고 그 죄 어떻게든 탕감해보겠다고 다른 거 죽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몇 절이었죠? 10절이죠. 10절. 정한 마음, 하나님에게 정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는 정직한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건 이제 사무엘 상에서도 나오죠. 사울이 범죄했을 때 뭐 좋은 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 사무엘 통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제사가 아니야. 순종이고 들음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전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표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심각한 죄를 범하여서 그 몸과 몸께 막 뼈가 꺾였다고 하잖아요.
몸과 영혼마저 아까 몇 절이었죠? 10절이었죠? 네. 영혼마저 이게 상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간청하는 대표적 참회시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니까 오늘 하루 이 사무엘하를 묵상해 보시고 다시 51편 묵상하시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절절하게 간절하게 이제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예. 회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용서해 주시면 하시고 뭐 빨리면 마시지 뭐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과 목숨줄이 달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니까? 죄니까.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51편은요 총 5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다윗이 죄를 그 용서를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정직한 영이 없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세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에 맞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와 사람과의 깨진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구원에 대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도 참 난감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할 때에 기도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말씀이 서원이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어요. 총 3가지에 대하여서 서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13절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얘기죠. 자기가 이제 죄를 범했으니까 죄가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윗은 또 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뭐 해주시면 죄 용서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두 번째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서원 어제도 이제 이 서원에 대한 내용들을 또 단톡방에 쭉 올리셨어요. 서원하고 뭐 작정하고 이거하고는 이제 그 개념이 달라요. 작정해서 안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이걸 죄로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작정은 한 만큼 그냥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슨 뭐 새벽 예배 한 달을 작정했다. 그런데 꾀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하루밖에 못했다. 그럼 하루치 그냥 은혜 받고 땡인 거야. 29일치 하나님께서 너 왜 작정한 거 끝까지 안 지켰어? 하나님이 몽둥이 안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작정은 내가 한 만큼만 뭘 받아요? 딱 그만큼의 분량의 은혜만 받아요. 근데 서원은 내가 서원을 해놓고 안 지키면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새벽 예배를 한 달 서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밖에 못했어요. 그럼 29일이 뭐가 되냐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죄값을 안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두드려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라고 해요. 예,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예, 그렇죠. 2억 9천에. 왜? 그건 제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서원의 값은 하나님 모세한테 정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질적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일 다 너가 서원을 갚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39일, 29일치 내가 그 서원의 예물을 값을 드렸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뭐 한 거예요? 죄를 퉁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작정해서 하셨으니까 꼭 지키세요. 안 그러면 아주 그냥 헌금을 이빠이 매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원은요 아주 강력한 의무와 그 책임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내가 온전히 집중해서 뚫고 나가겠다. 예,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아시죠? 네.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너무 짧아 기간이. 네? 뭐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왕이 하려면 한 10년 하시고 이래야지. 딱이지. 네. 근데 서원은 솔직히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앞서가지고 내가 막 기간을 오래 잡고 하시면 서원 초심으로 해도 끝까지 가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 또 산으로 가고 있네. 예. 그 한나가 젖된 다음에 바로 사무엘 보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한나의 그 서원은요 안 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예, 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무엘에게 뭐 말 한마디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 거라 생각하세요? 근데 사무엘은요, 어떤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요. 예, 죽을 때까지 안 보는 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다고. 예, 제가 어제 설교를 너무 쉽게 해가지고 가볍게 해가지고 그냥 서원 아주 가볍게 하셨어요. 예. 예, 일단 가볍게 하시자고요. 처음 시작은 그쵸. 뭐 처음부터 막 그냥 뭐 100km, 300km로 뛸 수 있겠습니까? 그쵸? 네, 한 발짝 뛰어보는 거지. 너무 지금 뭐 멀리 갔는데. 네. 자, 18절, 19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니까? 왕이니까. 자기의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그 이 죄과가 누구에게까지? 예, 그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내가 죄를 졌다고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아주 무서운 기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산성이에요.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은근히 뭐 하라냐면 그 죄를 합당화시킵니다. 타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화 시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죄를 전파한다니까요. 예, 그래 자꾸 죄 의식을 이렇게 막 낮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그냥 다 이 죄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켜요. 부정한 자를 격리시킨다니까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18절 19절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아유, 새벽인데 말씀을 너무 길게 하고 있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나머지 내용은 그 이제 다음 카페에 올릴 거고, 그리고 묵상하실 내용은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오늘 단톡방에 다 올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편 51편의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10절이 뭐였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제 팔복에서 언급을 하세요. 예,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윗한테는 소망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진짜 다윗한테 그 한 가지 딱 있는 소원은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집에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예. 그리고 다윗은 그게 이전부터 되고 있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인생의 절벽에 선 것 같은 충격인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이거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는 뭔가? 가장 바라는 소망은 뭔가? 예. 하나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인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이 땅에서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가? 다 좋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그 단 하나의 소망으로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는 것. 네,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 앞에서 신앙하는 것. 네, 이게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힘들이, 지혜가, 그리고 또 죄나 어떠한 부조리나 그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능들이 주어지는 거죠. 네.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에서부터 이 빛나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처절한 그리고 절절한 간절한 절박한 이 참회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 죄의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한 정립을 바르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도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나라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